자,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그의 부활하신 육체를 일컬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죠. 자, 근데 그 성전은 돌과 보석으로 건축된 성전이 아니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 이 부분 나오고요. 유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 그래요. 예배당 건축을 자꾸 성전 건축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강대상을 자꾸 뭐라 하죠? 재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성전이 뭐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성전이 성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물이에요. 건물이 성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우리가 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성취를 하시려고 하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은사나 능력과 관련해서 이해하려 하죠. 근데 개혁주의 노선에서 어떤 분은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중생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돕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 자,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와요. 그죠? 민수기 11장 사건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그냥 무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 안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만나 먹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만나가지고서 뭘 맛있게 하겠어요. 그걸 이 사람들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고 살아. 만나만 먹고 진저머리가 나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침에는 만나 볶음, 점심에는 만나 튀김, 저녁에는 만나 찜, 모레도 만나, 결국은 만나. 근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성도는 애굽의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임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얘네들을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60만이라는 사람들의 불평을 제가 다 받아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요엘서에서 예언으로 나와요. 내가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베드로가 예언하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너희들 미쳤니? 그때 아니 미친 거 아니다. 요엘서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요엘서 예언의 성취는 사실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70인 장로에게 임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모세처럼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니까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임했던 동일한 성령을 모든 교회에게 보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죠? 경작과 관련을 맺고 있죠. 임마누엘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될 때라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좋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뭘 뭐 이따위로 일했니?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누구를 뭐 지적하고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지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딱 지켜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새 영을 각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사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 문제도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무슨 사건 나오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주권을 따라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흥미로운 표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또 나의 기뻐하는 자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죠? 시편 2편 7절 말씀이네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얘기죠?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고요. 거기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왕.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2편은 무슨 시냐면 왕이 등극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임직식을 딱 할 때 항상 이 시편을 읽어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기름 부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때 시편의 이 왕이 등극시를 인용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왕이요 라는 얘기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벽한 통치자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통치행위는 하나님의 통치행위이며 예수님의 통치행위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통치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행위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나름대로 막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캠페인도 많이 하고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공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얼마나 큰 교회를 했어?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의 행위에 대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그 평가가 그거잖아요. 다윗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카도시 아카데미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23페이지 6번을 보면 거룩을 확산하는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항상 뭐가 오염될까봐 항상 제사하고 그걸 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죠? 피 뿌리는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염된 자를 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출병 환자를 만나면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시체를 만지면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만져서 치료하세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에 그대로 이식이 되죠.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부정이 오히려 줄어들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우리 카도시가 뭐죠? 카도시. 거룩이라는 얘기잖아요. 거룩. 근데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라는 얘기거든요. 구별됨.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구별돼요. 근데 그 구별이 도피되어지는 구별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죠? 로마 가톨릭, 저건 세속적이니까 저들을 가면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침투해서, 세상에 침투해서 어둠을 밝혀요. 어둠 속에 침투해서요. 썩은 곳에 들어가서 썩은 곳을 오히려 썩지 않게 하세요. 그게 신약의 카도시예요. 신약의 카도시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죠. 부정 속에 들어가서 부정을 거룩하게 하죠. 전에 박효진 장로님 같은 분이 감옥에서 사람들 선교를 하는데 죄인들 가득한 곳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정화시켜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안에 죄수들을, 다른 죄수들까지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는 어땠냐면 저 예수쟁이 저거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쟁이를 만들어요. 저는 안 되겠다. 저는 독방에 집어넣어야 돼. 독방에 집어넣으니까 혼자서 부흥하고 있어요. 오히려 옳게 잘 잤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괜히 지 혼자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있고, 저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예수 믿는 놈들끼리 가둬놓을 때 그 안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면 부흥이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게 원래 교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 집어넣으면 죄인들을 정화시켜버리고, 불신자들, 죄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놓으면 지네들끼리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고, 그것이 카도시안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가 세워진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더 강력하게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두운데요. 어두운 것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원래 어두웠어요. 우리가 밟지 못한 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을 받고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 정화됨이 오히려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특히 이 광주 지역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소문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